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참 이 자리가 불필요한 자리고 참 소모적인 일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소중한 시간이고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40세에 왕이 된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후에 3,000명의 상비군들을 모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블레셋의 군대의 숫자는 이스라엘 숫자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그 무기도 많았고 군사력의 숫자도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갑부대, 탱크 부대 이런 부대들하고 거의 방위들하고 전쟁하는 거랑 비슷할 정도로 이 군사력의 차이 또 숫자의 차이가 확연하게 크게 벌어져서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싸움이 될까 싶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블레셋의 숫자에 기가 죽어서 처음에는 호기롭게 나와서 야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점차 숫자가 많이 불어나는 상대의 수를 보니까 두려워서 하나둘씩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였습니다. 군사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또 상대의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그러니까 지휘관 입장에서의 사울은 마음이 많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한 명이라도 더 있을 때 그래도 전쟁을 치러보고자 했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빨리 오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출전해야 되는데 기한이 다 돼가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다급한 마음에 자신이 먼저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기로 그렇게 제사를 막 끝날 무렵에 그제서야 사무엘이 돌아와서 사울을 크게 책망하고 이제 사울의 왕위를 곧 내려놓게 되어야 되는 그런 선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망연자실하죠. 상대의 숫자는 점점 늘어갔고 자신에게 남은 숫자는 점점 줄었고 사무엘 제사장에게 책망도 들었고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우리 군사들이 남았을까? 이렇게 숫자를 세어려 보니까 약 600명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도 숫자가 적지만 뭔가 손에 잡히는 무기라도 좀 제대로 된 게 있으면 좀 싸워볼 만 하겠는데 철로 된 무기가 그들의 손에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 전쟁에서 이런 철제 무기들을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침략해오지 못하도록,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철공소를 다 폐쇄시켜 버렸고 이 철기구를 다루는 철공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었기 때문에 이 무기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입장이고 숫자도 적은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육의 눈만 있기 때문에 숫자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숫자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족속하고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33만 명,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 했을 때 상비군 3,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남은 숫자가 6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적죠. 600명과 상대의 숫자하고는. 여러분 6.25 때
저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라고 우리 많이 듣고, 저도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여기 백마고지 참전 용사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숫자에 압도가 됐다고. 그냥 총으로 쏘고 포로 쏘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밀고 내려오는지 귀신 같았다는 거예요. 귀신. 계속해서 그 숫자가 줄지 않고 끊임없이 밀고 내려오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해 전술로, 숫자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세를 드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숫자,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나의 수가 많고 적음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승부가 갈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노예 신분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계속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들을 노예 삼고 있는 바로 왕이, 야, 이러다가 혹시 이웃 나라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 들어와서 숫자가 많아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하고 전쟁을 벌이면, 야, 우리가 지겠는데? 무엇에 두려웠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숫자에 민감하고 그 수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적인 승리의 요소는 군사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흥망성쇠는 인간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들은 숫자로 또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기를 좋아했나 봐요. 제가 옛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친구들하고 딱지치기 하자 그래서 딱 공터에 모여도 벌써 집에 딱지가 많은 친구들은요, 박스에 만큼 딱지를 담아서 앞에다가 탁 내려놔요. 그러면 주머니에 몇 개 없는 친구들은 벌써 거기에 압도가 됩니다. 와, 저 딱지 되게 많다. 구슬치기 하자 그래도요, 구슬이 많은 친구는요, 그 옛날 분유 깡통 있잖아요. 남양 분유, 그 분유 깡통에다가 구슬을 한가득 담아가지고 앞에다가 탁 내려놔요. 그러면 주머니에 구슬이 몇 개 없는 친구들은 부럽고 또 쫄아요. 와, 저 구슬 되게 많다. 그리고 그렇게 마치 눈에 보이면 딱지치기도 잘할 것 같고 구슬치기도 잘할 것 같고, 거기에 압도가 되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과시하며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 숫자의 싸움에서 우리는 기죽지 마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기드온이요,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할 때 용사들을 모집했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전쟁에서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게 좋죠. 근데 32,000명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사람, 두려워서 지금 전쟁에 못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남은 그 인원들을 가지고 전쟁해도 모자란데, 야, 군사되기 적합하지 않은 그런 육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가 너희도. 그래서 남겨진 용사가 300명이었던 겁니다. 300명이어도 충분하다고. 여러분, 300명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았던 다윗은요, 그 위대한 고백 앞에 벌써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당당히 자기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의 커다란 장군과 그리고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린 다윗 앞에 골리앗과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이 꼬꾸라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힘이 세서 건강해서 군사가 많아서 바로왕과 싸울 수 있었던 것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맞짱을 뜨는 겁니다. 나는 군사도 없고 내 뒤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숫자도 기댈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바로왕 앞에 서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물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힘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은 그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관계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 그분과의 관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관계에서 오는 힘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로 농기구를 만들거나 무기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철제 무기로 무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맨몸으로 싸우는 것보다 더 위압감을 느끼고 더 경쟁력을 갖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철공소를 다 폐쇄하고 철로 무기나 농기구를 만드는 기술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이제는 스스로 무기를 만들 힘도 또 농기구를 만들 힘도 없어서 그것이 필요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대어 가지고 아이고 농기구 좀 갈아주세요, 이것저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압제를 받으면서 종속당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그러셨습니다. 타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면서도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공존하는 것을 모색하며 살다가 처음에는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것 같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뒤로는 점점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종속하는 입장이 되죠. 원래 이 블레셋 민족은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함께 거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속당하며 불복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같지 아니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회복하는 일에 힘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거룩한 무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이 거룩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혼탁하고 패역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그루터기 같이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이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이 거룩함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해 하는 그런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주 호의적으로 우리를 대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술자리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 알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술자리에 왔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우리 편이 왔다, 야 여기 술 마시는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왔다 하고 엄청나게 반갑게 환영할 겁니다. 여러분, 처음엔 잘해주거든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방 족속들도 물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립하지도 못하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농기구조차 이 철제 무기조차 스스로 만들 힘이 없는 그런 영적인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방과 타협한 그 모습이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불쌍한 모습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시죠? 보석. 수많은 보석들이 있지만 이 보석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50%는 원석이고 50%는 그 원석을 가지고 어떻게 세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보석을 가장 잘 세공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래요. 아니, 어떻게 유대 민족이 이렇게 전 세계 민족 중에 이렇게 보석을 아주 정밀하게 세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게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을까? 이렇게 손기술과 손재주가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제사장의 옷을 특별하게 이제 만들어서 지어 입는데 그 제사장의 이 에봇 가슴에 이 12개의 보석을 박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개의 보석을 박는데 이 권위 있고 아름답고 정교하게 이것을 다듬어서 이 가슴팍에 보석을 새기게 했거든요. 이 보석을 만드는 세공 기술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득하게 되는데
무슨 특별한 재주와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는데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거룩한 무리에게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일을 능력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여러분, 보석 세공하는 일이 얼마나 정교함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철공들이 농기구를 만들거나 무기를 만드는 일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그것조차도 할 수 없고 하지 못하는 형편과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고 영적인 나약한 모습인지를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힘과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충만히 공급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 충실한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지배를 당하며 굴종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 노릇을 하기를 기뻐하시는데,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타협해서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은 고사하고 내 믿음조차도 지키기 힘든 연약한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잘 아시죠? 삼손은 이방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셨지만 그 블레셋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그 유혹에 빠져 세상과 타협함으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마저 두 눈이 뽑힐 지경까지 되어서 포로로 끌려다니며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강력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공급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숫자에 기죽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오늘도 그 힘을 공급받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빠른 박자로, 우리 4분의 4박자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